누가복음 10장 38절 40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정리하는 기준을 세우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마르다는 예루살렘 그 인근 마을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갈릴리 북쪽 나사렛 지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한 번씩 내려오실 때 1년이 되었어요. 그죠? 예수님과 친분을 맺어가고 있는 그런 새로운 가족이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손대다가 마음이 산란해졌어요. 영접했으면 미리 오늘 모실게요 하고 예약이 됐을 수도 있지만 그냥 만나자마자 불쑥 예수님 우리 집에 가실래요?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갔는데 집이 어지러워져 있으면 청소해야죠. 그렇죠? 주방도 다시 세팅해야죠. 재료를 사와야죠. 사왔으면 그걸 다시 따듬고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마음은 되게 산란하겠죠. 그래서 흩어져 있겠죠. 여기저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방 청소도 해야 되고 상도 닦아놔야 되고, 그래서 머리가 아주 여러 가지로 복잡하면서 손도 몰리고, 그래서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헝클어져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 아닐 테고요. 그냥 사적인 그런 어떤 개인적인 상담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그런 영적인 가이드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혼자서 준비한 일이 많아서 마음이 여러 가지로 어지럽던 차에 마리아가 저러고 있으니 마르다는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예수님은 이렇게 초대를 해서 대접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언니 내가 설거지 해줄게, 언니 파는 내가 따듬어 줄게, 언니 내가 청소는 내가 할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줘도 지금 분주한 상황인데 그냥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눈꼴시럽겠습니까? 그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르다는 마리아도 대접 준비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런 상황인데 가만히 냅둡니까? 그래서 일단 예수님에게 한번 이렇게 툭 쳤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저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마리아도 한번 툭 쳤죠. 그죠? 지가 다 해놓고, 지가 다 했으면 지가 책임져야지. 왜 예수님을 치고 또 마리아를 치느냐는 거죠. 우리도 교회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 생활할 때 이럴 때 참 많지 않아요. 그죠? 도와달라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지가 해놓고 지가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게 좀 부족하니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당연하다는 듯이 왜 그러고 있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엄마 아버지니까 자식들도 후려치고 남편 후려치고 아내 후려치고 부모 후려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돌아보게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중요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거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고 계시다. 그렇죠? 네가 뭐 1시간 후에 뭘 나에게 대접을 하든지 상관없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마리아가 딱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해서 가고 싶은데 마르다가 와서 이제 그런 요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뭐 그렇게 여러 가지 하느라고 그렇게 마음이 산란하느냐? 한 가지 하든지 딱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딱 한 가지만 해도 돼. 나에게 그냥 커피 한 잔 내줘도 돼. 좀 더 잘하고 싶으면 생강차 한 잔 내주면 돼. 한 가지 하면 돼. 그냥 마리아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마리아는 자기 하고 싶은 지금 하는 거야. 딱 그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하고 있어. 그 딱 한 가지 지가 하고 싶은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네가 그걸 뺏어가려고 하면 안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스스로 잘 선택하고 일단 선택하고 난 뒤에는 다른 사람들이나 주변 환경에 휘둘지 말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집중해서 그걸 잘 해내면 돼.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마르다와 다르게 마리아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잘못한 게 있다면 같은 가족인데 언니가 저렇게 분자인데 너네 언니 좀 안 봐주고 있냐? 집에 어머니가 있었다면 그죠? 그런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마리아가 잘못한 것 같지 않나요? 그죠? 대접을 해야 가족이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족 전체가 힘을 합쳐서 빨리 예수님께 맛있는 걸 내드려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께 물도 갖다 주면서 씻으라 그러고 손을 씻으라 그러고 또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을 하고 그걸 마리아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고 딱 예수님 앉자마자 거기에 딱 앉아서 예수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는 마리아가 잘못한 것. 근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공해요. 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남문지 안 보고 그냥 그거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영적으로 성공했고 나중에 자기가 하고 싶어서 시집갈 때 준비해놓은 향유옥합을 곁들여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 드렸어요.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미친 사람이었어요. 이 귀한 것을 팔아서 강한 사람 도와줘야 될 이 귀한 것을 허비한다고, 낭비한다고, 버려버린다고. 이걸 어떻게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있냐고. 근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선택하고 선택에 그냥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든지 세상적으로든지 성공하고 이름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저것 남이 해달라고 한다고 그렇게 다 그거 도와주다가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예수님은 경계하면서 야, 제가 좋아하는 거 선택해서 하는데 그거 누가 뺏어가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선택해서 하는 그것이 나쁜 것이면 제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딱히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럼 하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죠. 그렇죠? 저도 자식들을 그렇게 길렀던 것 같아요. 만화 보는데 그죠? 보지 말라 그러고 게임하지 말라 그러고 물론 적절한 통제는 필요하겠지만 용이 나오는 만화책을 보고 있다고 제 아들 보는 만화를 내가 푹푹 찢어서 던져버렸다고 그래. 나는 기억도 하나도 안 나는데 나이가 30이 돼가지고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그랬지 그러지 뭐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네가 잘못했잖아 그랬을 텐데 그때는 저도 철이 들어가지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제 생각날 때마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아빠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딸도 그래요. 그런 거 계속 요거 그랬지 저거 그랬지 막 그래요. 그래서 날 같으면 그때 아무도 안 했을 텐데 저도 철이 들어서 이제 미안하다 여러 번 하니까 아빠 이제 됐어 안 해도 돼. 마르다는 잘 대접하려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이것저것 준비한 일이 많아졌고 오롯이 거기에 집중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섰어요. 저 쌈을 닦아야 되는데 요리 지금 하면서 저 쌈을 닦아야 되는데 저기 청소가 안 돼 있는데 예수님께 물이라도 한 잔 갖다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죠? 걱정이 앞서서 마음이 분주하고 산란하고 분산이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자기 탓이었지 않습니까? 자기 탓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됐어요. 우리 집에 갑시다. 이 말 안 하면 돼요. 했잖아요. 왜 했어요? 왜 했냐고요? 자기의 탓이었는데 그 탓의 일부 전부는 아니었고요. 마리아에게로 슬쩍 돌리고요. 예수님에게로 돌렸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한마디 안 하시고 뭐 하는 겁니까?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조금 나무라는 표로 말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마리아였고 대접하기로 한 것도 마르다였고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분주해진 것도 마르다였습니다. 영접도 대접도 또 준비도 다 마르다 자기가 한 거죠.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집중해서 감당하면 되죠. 그럼 좀 부족해도 이 시간에 1시간 안에 내가 예수님 대접하느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가져야 될 게 뭐냐면요. 자기가 잘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아주 잘했다. 최상급 요리를 내놨구나.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요. 요리가 좀 부실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이 태도가, 이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자매였는데 마르다는 그게 안 됐고요. 마리아는 그게 됐어요. 잘하든지 말든지 남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선택한 대로 결정한 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 권위가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권위가 세워져 있는 제자들이 그거 항yok 그 비싼 걸 왜 깨서 그것도 예수님께 드리면서 필요할 때마다 발라 쓰십시오.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 이거 드릴 테니까 필요할 때마다 발라서 피곤할 때마다 입에 한 방울 적셔서 피를 푸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부어버렸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결정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갈 때 부모의 칭찬이라든지 그런 걸 사랑이라든지 이런 걸 넉넉하게 공급받지 못해서 눈치를 엄청 살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도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잘 됐을까 못 됐을까,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하면서, 그죠? 자기 마음이 확정을 못하는 거죠. 마르다는 자기 선택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고 집중하지 못했고 그래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탓의 일부를 마리아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마르다든 마리아든 그 누구든지 스스로 잘 선택을 하고 선택에서는 그 선택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일단 선택했으니 어떻습니까? 이게 좀 부족하다 싶었든지 그러든지 간에 그 선택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지 말아요. 그 선택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확신하면서 그 선택에 집중해서 그 선택을 잘 감당하면 된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봤어요. 각자 누구든지 자기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그 남편을 선택해서 결혼해놓고 그걸 부모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내가 선택이 좀 부족했구나. 그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쭉 밀고 나가야 됩니다.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 남편이 크게 속인 게 있다. 그죠? 크게 속이는 문제가 있겠죠. 그죠? 빚이 엄청나게 있는데 빚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든지, 그죠? 좀 부족하다 싶은 것은 의심을 버리고 확신을 가지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선택에 남을 억지로 끌어들인다면 선택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죠. 다른 사람도 뭔가를 선택해서 그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선택하는데 그 사람 끌어당겨서 이거 좀 같이 해줘.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에너지와 시간을 내가 선택하는데 끌어오니까 이거는 그 사람 인생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돌아봤어요. 제 아내가 목사 되는 것까지는 오케이 했어요. 목사 되는 건 해라 그랬어요. 근데 개척을 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난감했어요. 자기도 선택해서 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내가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 선택에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끌어들였어.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이전에는 제가 목회 시작하고 또 개척하고 그럴 때 이게 당연한 거지. 부부 일심동체. 참 하나님의 상일인데 그런 생각이 훨씬 더 컸죠. 내 인생을 쭉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내 선택에 물론 그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이었을지라도 자기 아내의 삶에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 권리를 다 박탈하고 여기에 끌어들인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혼자 요리하는데 자기가 돈 내야 되잖아요. 난 그거 안 하고 싶어. 마르다도 선택의 자유권을 행사했고 마리아도 선택의 자유권을 행사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자기 선택에 마리아를 억지로 끌어들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예수님의 권위를 동원했었죠. 예수님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잖아요. 자식에게나 부모에게나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동원해서 그죠? 이걸 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되는 걸 선택해 놓고 거기에 남편을 끌어들이고 아내를 끌어들이고 자식을 끌어들이고 얼마든지 끌을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다 통했어요. 그런 게 다 통했어요. 우리도 한 30년 전, 20년 전 이거 다 했잖아요. 남자가 하자면 하는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섬세하게 정리가 돼야 이의 삶이고 일이고 우리 인간관계가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미안해하면서 정중하게 언니가 이 점 부족한데 좀 도와주고 그리고 이거 좀 해주고 내가 예수님하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 안 되겠니? 이러면 돼요. 이러면 돼요. 이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당연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당연히 와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르다의 입장이었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 이상은 월권이죠. 자기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해 놓고 왜 동생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면 안 되느냐는 거죠. 우리나라는 오빠가 선택하면 딸들은 다 희생해야 되나? 한 30년 전에 그죠? 아들은 고등학교 보내고 딸은 전부 다 미식공장 보내고 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 세대까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나이 정도 되는 사람도 그래요. 딸은 늘 부려먹고 급할 때마다 부려먹고 유산은 아들에게 몽땅 주고 우리 세대도 배웠다는 민주주의를 배웠다는 우리 세대도 그런 아버지 엄마들이 있어요. 우리 밑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좀 개선되어야 될 점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런 몰건이 종종 일어나기 나죠. 그죠? 근데 허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 정도는 좀 네가 희생하면 좋겠다. 좀 도와주면 좋겠다. 좀 봐줘.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도와주고 참여해서 힘을 보태주고 이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빠가 어머니 모시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오빠가 이만큼만 더 가져도 돼. 그럼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언니이기 때문에 동생의 선택권을 침해해도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기준을 세워주셨죠. 예수님은 누구든 자기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빼앗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불의하거나 악한 선택권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건 아니죠. 남의 것을 뺏겼다 그랬을 때 그 뺏겼다고 선택한 것을 지지해 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지침은 대접하기와 말씀 듣기 사이의 우열을 정하는 게 아니죠. 내 앞에서 내 말씀을 들었으니 이건 옳고 더 중요하고 니는 그냥 요리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2순위 3순위니까 덜 중요해. 이걸 정해주는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 듣기를 정했기 때문에 절대 뺏기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지 공정하게 자기가 선택했으면 그 선택권을 존중해 줘야지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우선이라는 해석은 왜곡이다. 이런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이 먼저다 하는 것은 맞아요. 아멘.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말씀이 먼저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관계도 맺고 또 사회생활도 하고 교회생활도 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 듣는 것이 먼저이고 이건 절대 뺏길 수 없어. 이런 해석은 왜곡된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지만은 나이 들어서 이렇게 쭉 성경 말씀 다시 묵상을 해본 결과
여기서 그 말씀은 아니구나. 이건 그때 상황에서 야, 마리아는 지하고 싶은 걸 하는데 왜 그거 자꾸 못하게 하는 거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말씀 듣는 것이란 그게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 목사들이 자기가 말씀 전하는 자니까 말씀 듣는 거기에 지나치게 비중을 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말씀 듣기만큼이나 대접하기도 중요하죠. 그렇지 않다면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는 이것의 독재가 생깁니다. 무엇이든지 말씀 그리고 말씀이 아닌 것은 전부 다 그 밑에 엎드려서 복종해야 되는 그런 걸로 해결해야 되는 독재죠. 독재. 아무리 좋더라도 그게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면 이게 독재고 전제잖아요. 그죠? 물론 말씀이 중요하긴 하다. 그러나 말씀만 중요하지는 않다. 말씀만 중요하다면 교회에는 목사만 있어야 할 것이고 세상에는 신학교만 있어야 할 것이고 도서관에는 성경만 있어야 할 것이다.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기는 중요하지만 그것만 하다가는 다 굶어 죽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전하는 이것만 하다가는 온 세상 사람들 그런다 칩시다. 굶어 죽는 거예요. 목사만 있다면 손은 누가 키우고 신학교만 있다면 회사 경영은 누가 하고 성경만 있다면 각 발전은 누가 시킬 것인가. 마르다의 선택과 마리아의 선택에는 주님 안에서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아멘. 주님을 둘 다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그 안에서 한 사람은 대접하기로 하고 한 사람은 말씀 듣기로 하고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우열은 없는데 남의 것을 침범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기준을 주님이 내려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말씀을 앞세우고 싶은 또 그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전하기도 했지만 지금 이렇게 종합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 성경 해석, 이 성경 구절의 해석에 있어서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 상황에 맞게 주님이 기준을 정해주셨는데 그 기준은 너 둘 다 내 안에 있고 너 둘 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면 돼. 그래서 각자 자기 뜻을 그 안에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권은 끝까지 존중을 해주는 게 좋겠어. 남의 선택을 빼앗으려고 하면 안 돼. 이런 기준이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전하시고요.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르다는 대접하는 것을 자기만의 것으로 선택해주죠. 야 이건 내가 하고 싶어. 내가 할 거야.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선택해놓고 확신하지 못했어요. 흔들렸죠. 그죠? 그래서 집중하지 못했고 그래서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이런 사단이 벌어졌죠. 그죠? 어떤 것을 내 것으로 내가 하기로 내가 이걸 딱 내가 꼭 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선택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요. 그 확신이 있어야만 남들과 주변 환경이 휘둘리잖아. 내가 이 남자를 선택했어. 이 여자를 선택했어. 확신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쓸데없어요. 내가 확신하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안 흔들리는 거죠. 근데 내 확신이 흔들리면 남들이 조금만 말 해도 흔들리는 거죠. 나는 이 남자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내 친구 남편 될 사람은 의사래. 그게 또 흔들리는 거예요. 주변 환경과 남의 말에. 왜? 내 선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르다는 자기만의 것을 선택했지만 감당하지 못했고 마리아는 그 당연한 자기 권리마저 침해당한 것이죠. 이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가까운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좀 민감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머리에 좀 정리를 해서 내가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이 정도는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자식일지라도 부모에게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내가 형제 자매일지라도 언니에게 동생에게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세워갈 수 있어요. 그래야 삶이 인간관계가 일이 좀 매끄러울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 시아주버니 남편을 다 잃었지만 룻은 하나 남은 시모 부양하기를 자기만의 것으로 선택을 했어요. 룻은 자기 선택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동서 오르바가 시모를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선택을 했는데도 전혀 휘둘리지 않았어요. 룻기 1장 14절 15절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시어머니를 못 쫓았더라.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니까 며느리 둘이 다 엉엉 울고 나서 동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했어요. 그렇지만 룻은 갈 테면 가. 나는 어머니하고 살 거야. 그래서 어머니를 쫓아서 어머니의 보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갔죠. 자기 선택에 대해서 확신한다면 남들과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기 선택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오르바가 가는 걸 다시 돌아보고 그러지 않고 그죠? 딱 끊고 엄마 시어머니 붙잡고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게 집중하는 거죠. 한 사람이 생각나네요, 그죠? 룻이 아니라 롯이 있었죠, 그죠? 이 학생은 롯.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그랬을 때 롯의 아내가 떠나야 되는 줄 알면서도 뒤돌아봤잖아요, 그죠? 휘둘리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룻기 1장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니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강제로 억지로 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 선택인데 내 선택이잖아요. 존중해 주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룻의 모습에서 마리아의 모습이 좀 겹치지 않습니까? 그죠? 마리아는 그죠? 그 바쁜 중에 지금 대접해야 되는데 그죠? 언니를 도와야 되겠다고 마음이 약해서 언니한테 쫓아가가지고 막 언니를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보십시오. 지금 딱 하고 싶으면 저기서 거기 뚝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키워야 자식을.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조져보죠. 어떻게 하든지 오빠 도와주라고 언니 도와주라 그러고 동생 돌보라 그러고 그죠? 그렇게 키워봤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오죠. 근데 주체성이 없죠. 자기 삶의 주체성이. 자기 삶의 주체성이 있어야 평생 살면 뭔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기양 그 200데나리온쯤 된다고 그랬잖아요. 향료값이. 그러면 200일의 일당이니까 200일이면 하루에 10만 원이면 200일이면 2천만 원 되잖아요. 2천만 원쯤 되는 걸 그냥 탁 떼어가지고 탁 그것도 오래 두고 쓰는 것도 한 번에 딱 부어서 끝내버렸어. 그게 마리아예요. 이거 오타프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걸어버리는 남이 뭐라고 하든 우리 남은 인생도 이렇게 좀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휘둘리지 마라. 그 자식 중에 이런 자식이 있으면 속상해하지 말고, 야, 니 제대로 됐다. 니 뭔가 할 거야. 그렇게 부모가 생각을 기준을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못했지만 좀 이제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려고 손자라도 그렇게 키워야 되겠어요. 보세요. 내가 선택했는데 어머니가 왜 그러세요? 억지로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가 엄마가 죽으면 나도 거기서 죽을게요. 이렇게 가지 말아야죠. 오타쿠잖아요. 오타쿠. 지 하고 싶은 마음에 걸렸어. 나오미의 친정어머니 아버지나 형제 자매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데려가려고 했겠죠. 그죠? 다리 몽댕이가 분질러지더라도 자기 뜻을 안 꺾을 사람이 롯이. 롯은 시모 부양하기를 자기만의 길로 선택을 했고 그것을 선택했기에 오르바가 작별하는 것을 선택했음에도 그 선택에 마음이 어지럽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혀. 롯은 확신을 한 것만큼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죠? 확신이 컸으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어머니를 부양하는 그 일에 계속 집중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집중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들의 은혜를 크게 덧입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록돼서 남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그러면서 어떤 것을 자기만의 것으로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룻도 보면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시아버지, 시아주머니, 남편 다 죽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 믿어봤자 하나도 소용없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저주하고 그 시댁도 저주하면서 그냥 먼지 털고 도망갔을 텐데 그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까지 나오는 룻을 복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진짜 계시다면. 그리고 룻이 진짜 그랬다면, 룻이 진짜 그렇게 하고 하나님 진짜 그러시다면 이런 룻을 하나님이 붙잡고 복을 안 주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1분 동안 60번 흔들리지 않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룻도 그랬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끝까지 자기 선택의 확신을 붙잡고 집중했다는 거죠. 집중하기 위해서 말도 자기에게 흉악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죽으면 죽었지 그러면서 자기에게 흉악하게 하는 거지. 자기를 따지는 거지.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게 획일적으로 막 이거면 이거다 그러면서 막 그쪽으로 다 되는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강요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삶의 태도로, 그죠? 태도로 기준을 잡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것을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하고요. 그러고 한 뒤에는 그 선택을 확신하고 집중해 갈 수가 있어요. 이거 장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마르다처럼 이거 손댔다가 저거 손댔다가 이거 걱정했다가 저거 걱정했다가 마음이 분주하기만 하고 몸이 분주하기만 하고 마음이 어지럽게 산란하기만 하고 뭐 이렇게 이루어놓은 건 없고 그래도 10년 가고 20년 가고 저는 60대가 됐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65살이었거든요. 올해 딱 66이 되니까요. 와, 이게 70이 저기 보이네. 살짝 기분이 좀 그랬어요. 장남이 무려 70이 눈에 보이는 나이가 됐어요. 65까지는 그래도 야, 뭐지? 65밖에 안 됐는데
60몇 때니까요. 70일 저기 보여요. 그렇게 세월이 이것저것 그냥 생각하고 손대고 분주하게 마음이 어지럽고 산란하고 분산되고 그랬다가 세월이 덥닥덥닥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것을 자기만의 것으로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에 집중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라 견고해라 탄탄하게 서라 흔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선택한 그 일에 또 힘쓰는 사람이 되라. 너희 수고가 하나님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루스를 생각해봐라. 마리아를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이에요. 마리아처럼 선택을 잘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저 여러분이 되고요. 마리아처럼 흔들리지는 않는 우리가 되겠고요. 루처럼 견고해서 그죠. 그 연약한 여인인데 그 연약한 몸 안에 그죠. 강철 덩어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여린 몸 안에 이게 관우 장비보다도 더 장사 같은 그런 중심이 서 있는 거죠. 내 것을 잘하면 돼. 마르다는 잘 대접하고 싶었지.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졌지. 주님 동생이 돕게 해주세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어.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야. 마리아는 뺏기지 않을 거야. 젊어서는 너 마음대로 다녔지. 늙어서는 너 팔을 벌려야 돼. 베드로는 요한이 궁금해져서 물었죠.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녔지. 늙어서 내 팔을 벌리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오케이. 여기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옆에 있는 요한이 얘는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 것에 집중해. 마리아는 마리아의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왜 마르다 너가 마리아가 집중하고 있는 그 일을 빼앗으러 왜 너는 너 일을 해? 이런 말씀이죠. 나를 따라서 너 길을 걸어가면 돼.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나. 하나님을 닮은 나도 그렇지. 한 가지 일을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을 집중해서 잘 해내면 되는 거야. 그러고는 스스로 자랑스러우면 되는 거지. 남이 뭐라고 막 우쭈쭈 안 해줘도 되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쭉 갔으니 내가 스스로 자랑스러워. 그럼 된다는 거야. 남이 나에게 박수 안 쳐줘도 된다는 거야. 아, 이 기준 정말 중요하네요. 우리가 뭔가를 해놓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남들도 박수 쳐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놓고 그 결과를 자기가 자랑스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남에게 떠벌릴 필요도 없고요. 남이 안 알아줘도 되고요. 내가 스스로 여기까지 해냈어 라면서 자기가 자랑스러울 수 있으면 거기서 끝! 이게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슬픈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김종춘답게 목회를 해야지 하면서 해오고 있다가도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랑스럽더라다가도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 생각해 볼 때는 좀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멈춰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남들은 저랬는데 오르바가 저렇게 자기 길을 가면서 화려한 애프터라이프 그 인생을 살아갈 텐데 나는 이런 순간 자기가 지금 선택하고 가는 길이 초라해집니다. 루스는 흔들지 않았고요. 마리아도 흔들리지 않았죠.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나. 나는 뭡니까? 내가 내 하고 싶은 걸 선택했어. 내가
그 일을 집중해서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는 나. I am who I am. 나는 나니까 나인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어떻습니까? 나는 나니까 나인 거야. 그게 될 수 있습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협력하되, 부모하고 협력하고, 형제자매들이 협력하되 어떻게 됩니까? 언니는 언니고 나는 나지. 이게 맨 밑바탕의 기준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걸 너무 주장하면 관계가 다 깨지겠지만 자기 중심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게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헌신을 강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느 순간부터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빼먹고 여러분 뼈를 녹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설교를 거의 한 적이 없어요. 한 번씩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너무 흐트러져 있어서 그런 설교를 한 번씩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쪽으로 계속 설교를 해왔지 목사에게 순종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이런 설교를 거의 안 했어요. 여러분 고맙게 생각해요. 목사가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로 설교를 해왔다면 여러분 행복해야 된다고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닮은 나도 그렇지 스스로 잘한 것이 있다면 자기에게는 자랑할 수 있지 남에게 떠벌일 필요도 없고 남에게 자랑을 받을 필요도 없고 인기를 받을 필요도 없고 박수를 받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알아주시니까 그렇죠. 마리아를 예수님 알아주셨듯이 룻을 알아주셨듯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알아주시나 안 계시다면 그냥 끝. 계시니까 알아주셔서 우리까지도 기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만나는 나, 하나님 닮은 나도 그렇지. 내 것을 잘 선택하고 집중하고 확신해서 그까지 감당해 나가면 되는 거야. 아멘. 아멘. 남에게 물지 마시고요. 자기 것을 신중하게 잘 선택해요. 나는 기도로 하나님 섬기겠어. 나는 물질로 섬기겠어. 나는 내 몸으로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서 섬기겠어. 나는 요리를 통해서 섬기겠어. 여러 가지를 여러분 선택했다는 그 선택으로 섬길 수 있을 겁니다. 나만의 것을 만들고 있나? 이왕 사는 인생인데 내 것을 만들어 내 것 나만의 것을 만들고 또 만들어 내가 잘하는 것 가장 잘하는 것 나만이 잘하는 것 가장 잘하는 것 그것을 만들고 또 만드는 거야. 나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 내 얼굴, 내 이름,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만들고 또 만들어야 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아. 만들고 또 만들고 반복하면 돼. 그저 잘하는 것이어서는 안 돼. 유독 나만이 잘하는 것이어야 해. 내 것, 나만의 것을 만들고 있나? 내 얼굴, 내 이름, 나 자신인 것 만들고 있나? 내 색깔, 매력, 강점을 살리는 것 만들고 있나? 그것을 만들고 또 만들고 있나? 그것을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있나? 나를 드러내는 브랜드, 딱지는 뭘까? 상표는 뭘까? 나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나의 사인, 나의 도장, 인장은 뭘까? 나 자신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이 뭘까? 내 것, 나만의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집중해서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나? 내 얼굴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 내 이름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내 색깔, 매력, 강점, 나의 모든 것이 실려있는 그것을 살려주는 것, 그것을 만들고 또 만들고 있나? 그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나? 이렇게 한번 가사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뭔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죠. 남편을 선택하든지 아내를 선택하든지 자기 직업을 선택하든지 전공을 선택하든지 하다기가 아니라고 싶으면 새로운 걸 선택할 때 신중하게 정말 잘 살펴보고 선택하고 난 뒤에는 흔들지 말고 다른 사람이 이거 했다 그러면 거기에 또 흔들리고 그러지 말고 평생 살아가면서 오타쿠 같은 게 있어야 되죠. 남이 뭐라 하도 난 이거 안 돼 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팔랑귀들이 있잖아요, 그죠? 남이 이랬다 그러면 남이 어떻게 성공한 이야기, 목회 성공기, 또 사업 성공기, 창업 성공기, 개척교회 성공기 이런 걸 들으면 팔랑귀가 돼서 또 그거 하러 그 사람이 성공했다는 그 방향으로 쫓아가는 거죠. 신중하게 선택하고 흔들지 않고 확신하면서 집중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딱 이건 내 거야.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남들이 잘한 것 그것 다 하려면요 나는 천년 만년을 살아야 돼. 그리고 찬양 한 두 곡, 이번 찬양 두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좀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이 들어야 되는 청년들이 이 말씀 들어야 되는 오늘 설교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또 이런 찬양 계속 올릴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깊은 그 중심이 있어서 좀 욕심을 가지고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자 대접하고 싶어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졌지. 주님 동생이 돕게 해주세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어.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야.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거야.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어.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라. 베드로는 요한이 궁금해졌어.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나를 따라서 네 길을 걸어라.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나. 하나님을 닮은 나도 그렇지. 한 가지 일을 선택하는 거야. 그 일을 잘 해내면 되는 거야. 그러고는 자랑스러우면 되지.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나. 하나님을 닮은 나도 그렇지. 스스로 잘한 것이 있다면 자기에게는 자랑일 수 있지.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나. 하나님을 닮은 나도 그렇지. 내 것을 잘하면 되는 거야. 이왕 사는 인생인데 내 것을 만들어 내 것. 나만의 것을 만들고 또 만들어. 내가 잘하는 것, 가장 잘하는 것, 나만이 잘하는 것, 가장 잘하는 것, 그것을 만들고 또 만드는 거야. 나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 내 얼굴, 내 이름, 나 자신인 것, 그것을 만들고 또 만들어야 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아. 만들고 또 만들고 반복하면 돼. 그저 잘하는 것이어서는 안 돼. 유독 내가 잘하는 것이어야 해. 내 것, 나만의 것을 만들고 있나. 내 얼굴, 내 이름, 나 자신인 것, 내 색깔, 매력, 강점을 살리는 것, 그것을 만들고 또 만들고 있나. 그것을 하고 또 하고 반복하나. 나를 드러내는 브랜드는 뭘까? 나를 대표하는 시그니처는 뭘까? 나 자신이라고 할 만한 게 뭘까? 내 것, 나만의 것을 만들고
것을 만들고